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축하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느냐. 그렇죠? 998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또 한 단계 넘었어요. 120살 시대. 이걸 이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체크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은 벌어 놓았고, 이 돈을 얼마나 내가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잘 써 나갈 수 있느냐, 또 오랫동안 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체크도 하고 또 검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건강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체크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영적인 체크가 반드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믿음의 자리에 내가 든든히 서 있는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좀 체크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궤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진단하고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느냐. 자, 그 잣대가 과연 뭘까요? 가장 먼저는 얼마나 지금 내 삶 속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막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배가 늘 기다려지고 주일날 손꼽아 기다려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예배 가는 게 싫어요. 부담되고.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요일이 되어지면은 화수목금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참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토요일이 되면은 벌써 토요일이가 내일 주일이 겁난다는 거죠.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고 지극히 정상이죠. 교회가 너무 가고 싶대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주일날 교회 잘 안 보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앉아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집사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자꾸만 하고 싶어집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맞다면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없는 삶,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삶 속에 내 자신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이 기도의 흐름을 얼마나 제대로 타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삶은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입만 벌리면 투덜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남의 험담을 하고, 이제는 이런 모습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같은 게 뭐라고, 늘 감사의 이 단어가 얼마나 내 가슴이나 내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느냐,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찬송이 제대로 터져나옵니까? 입만 벌리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또 이와 더불어서 찬송이 터져나와야 되겠죠. 막 입을 헝얼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찬양으로 터져나온다면 그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죠.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선곡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짧은 그런 찬송도 선택을 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5절, 6절짜리 그런 찬송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뭣도 모르고 탁 펼쳤는데 5절, 6절이네. 목사님 참 너무하시네. 2절, 3절짜리도 참 많은데 왜 오늘 6절짜리 이 긴 걸 선택을 했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절까지 그나마 불렀는데요, 갑자기 아멘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또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날 막 머리가 완전히 도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빨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 속에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게 시험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도 시험이 들지만은 그나마 제일 크게 시험되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중직자 뽑을 때 있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을 뽑을 때에 그때 교회가 많은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꼭 내뱉는 마디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에 선출되지 못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푸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왜? 나는 열심히 충성을 했고 또 대인관계도 좋고 돈도 많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안 되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은 저렇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그만 시험에 들어서요, 상당히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시험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면은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하기 전에는요, 사람들마다 다 믿음들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 복음화 열심히 한번 해야지. 건축하기 전에는요, 전부 다 한편같이 일조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건축이 시작되어지면요, 웬 파벌이 그렇게 많이 갈립니까? 목사님파, 장로님파 막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시험 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이 진행되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교회는 잘 보십시오. 건축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건축을 통해서 이때다 싶었어요. 뭔가 자기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적지 않은 그런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은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부담되기 싫다는 겁니다. 막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괜시리 교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돈 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장로의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장로는 건축금 참 많이 했네, 이런 좋은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지 않고 막 교회를 뛰쳐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평소에 그 믿음 좋던 사람들이요, 임직자를 뽑을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이때에 큰 소용돌이 휘말렸어요. 그만 시험되는 이런 예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 교회도요, 앞으로 이제 시한들을 봤을 때 중요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한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협소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부흥이 되어지면은 좀 더 넓은 자리로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두고 또 세계에 보험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두고요, 얼마나 우리 예배교회가 전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 축복의 흐름과 대열 속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뭔가 좀 중요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이란,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예배죠. 이런 흐름을 두고 얼마나 우리가 사실적인 인도를 받느냐, 이 중심의 전면에 느헤미야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면을 보면서 함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는 과연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서죠. 이 느헤미야라는 주인공의 실체,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이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포로로 끌려간 그 부모들의 밑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민족의 가장 절망기 속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죠? 오늘 보면 11절에 술관원이 되었다라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술관원장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술관원장 막 그리 대단한 직업은 아닐 것이다, 막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도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식에다가 술에다가 독을 타서 시하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면 절대로 이 술관원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이 위치나 직업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옛날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굴 만났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소위 말해서 지금의 경호실장 비슷한 막 그런 어떤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술 관원장의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느헤미야가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또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느냐? 그랬어요. 이 사실을 막는 민족들, 나라들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기득권과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장 1절 외에는요 느헤미야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다. 하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 외에는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큰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유명한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그러면은 자기의 이름 드러내는 것을요 상당히 기성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쭉 성이 올라갈 때에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나타내자. 성을 하나 쌓아 올라가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 전부 다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큰 역사, 이 엄청난 업적을 일구어내는 일에 있어서요 자기는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할 때에 그때 뭐 어느 장로님이 다 감당을 했다, 어느 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돈을 많이 헌신을 했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라든지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축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어쨌든 내 이름, 내 능력, 내 권세, 내 지위 이런 걸 드러냄으로 통해서 자기의 모든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망했죠? 북이스라엘 왕국 언제 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눈알이 뽑힌 채로 그리고 손과 발목에는 차고 쇠고랑이 차인 채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가고요. 이스라엘 본국에 남았던 인원이 역사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인원은 불과 2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는 고레스 왕,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고요. 2차 때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에 누가 중심에 서 있었냐면은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마지막 3차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것도 7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렇게 그리웠던 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성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노래했던 그 기쁜 마음들이요,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하는 말로 꿈이냐 생시냐, 그렇죠? 너무 기쁘면 전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만큼 감격과 기쁨에 찬 마음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요,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할 평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기쁘고 감격이 찬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막상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버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폐허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렇게 벅찬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온 이 현실의 느낌은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겠죠. 저는 9.11 테러 사건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참담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9.11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 큰 넓은 땅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현장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사진으로 쭉 그때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찍어 놨는데 그때 현실을 보니까 진짜 끔찍하고 비참하더라고. 이런 현실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본 느헤미야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이 사실을 접한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만남에도 충격이 일어납니다. 사업에도 충격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충격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참 고생했습니다. 신조로 시장 난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와중에 10년, 20년을 버텼대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졌습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다 공부를 마치고 또 집도 한 채 사고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 가게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구나. 나도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조금 몸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 당신은 3개월 이상을 넘길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내가 좀 살만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렇게 하소연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마음에 주체가 안 되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심지어는 너무 낙심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꼭 정신을 차리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은 막상 와서 보니까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하나님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답답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고만 나면은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낙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본격적인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서 1장 쭉 보시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이제 새로운 역사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비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견디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때에 과연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준비,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기도하셔야 될 사실은 뭐냐면 첫째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일을 기도부터 시작하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기도였습니다. 또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은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중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건축을 하죠? 좀 좋은 상 좀 만들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의 여생을 보내자? 그게 교회 건축의 목적일까요? 교회 건축은요, 첫째는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린 후대들, 자녀들이요 진짜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 작업이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성전 건축을 하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교회 건축이라는 일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일을 하는 우리 예비교회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그냥 사단이 눈을 감고 그냥 팔짱 끼고만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집중시킬 때 여기에 더 세게 반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 말은 사단이 끈질기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방법 총동원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서로 사람들끼리 이간시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흠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쭉 갈라가지고요 막 처참할 정도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으로 우리 한번 사명을 감당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으로서는요 수수방언합니다. 잘해봐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건축하는 곳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거두는 게 뭐냐면은 좀 편하게 있지, 좀 편하게 살지 뭘 힘든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고생바가지 하느냐, 수수방관하고 온갖 그런 흠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만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고생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해나가면요 반드시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못하면 교회는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험되는 제일 큰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임직자, 중자를 세울 때 그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건축이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꼭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얼마나 쓰임받는 자리에 내 자신이 서 있느냐, 내 가정이 함께 서 있느냐. 자손 만대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건축이다,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언젠가는 또 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요, 아니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눈이 뜬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냐, 이 흐름을 가지고요,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과 중심을 한번 실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야, 너희 예배교회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구나, 후대를 살리고 또 생명 살리는 이 일을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셔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멘이 없네요.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실 겁니까? 축복을 안 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이 축복된 일에 온 교회 함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이라는 참 막중한 그런 책임과 사명들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반해서 악한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온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중자들,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